노아 가정에 나타난 말씀대로 쭉 개헌이 성취되어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도 한 말씀처럼 이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야겠죠. 천하 만민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언약이 민족적인 언약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참으로 네 씨가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들을 주셔가지고 내 자손이 번창게 된다 하셨는데 아들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 15장 앞부분에 보면은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다. 엘리에셀을 두고 말해.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시면서 밖으로 그를 이끌고 나가시고 뭇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그랬어요. 아들도 안 주시는데 또 말씀하신 아브라함은 또 그대로 믿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나타난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한다. 이제 애굽 생활이 430년이었죠.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부터 요셉 때는 총리가 되고 아니고 환영을 했는데 요셉이 죽고 난 후부터는 아마 이제 요셉 때와 같은 환영하는 그런 모습은 점차적으로 사그라들었겠죠. 400년 동안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에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애굽에서의 종의 생활을 마치고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애굽 사람들이 은근 부활을 막 줘서 내보내게 한 거예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 애굽에 내려갈 때는 요셉이 내려가고 야곱의 그 가족들이 내려갔지만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민족을 이루어서 나왔다.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제 율법 시대가 이루어지는 과정, 민족적인 언약은 예수님 오시고부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순종하면은 흥하게 하시고 거절하여 배반하면은 이웃 강대한 나라를 들어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래가지고 민족 종교로서 저 예수님 오시기까지 민족적인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표적인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의 예표적인 역사로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심과 동시에 오히려 율법을 폐하시게 됐다. 그러므로 이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크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 큰 역사이죠. 모세를 통하여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역사도 시가서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선지서는 세계적인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서가 나오게 된 과정은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에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말씀이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러면 선지서는 이스라엘 종말에 주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 종말이 곧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종말로 대표적인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가 구약 시대에 기록이 되어졌지만은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쫙 내용이 전부가 기록되어져 있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시록 10장 7절에서 다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예언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예언하는 선지 예언의 말씀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율법 시대에 율법이 나타났다. 애굽에서 창세기 15장 이 말씀대로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선민행정법, 성전도행법, 제사, 속죄법을 주셔서 또 수백 가지의 그 선민행정법 쫙 우리가 이 율법에 보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에 국한된 법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법을 지켜오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종하면 축복, 그것을 배반하면은 하나님이 주변 강대국을 들어서 포로되어 가기도 하시고 전쟁에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마지막 육적 이스라엘 마지막 무렵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권고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나타내 주신 말씀이 선지서다. 그런데 이 선지서가 율법시대에 나타난 선지서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선지서를 보통 우리 교회가 보는 것이 선지서는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해방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이 된 그 과정으로서 다 성취된 선지서다. 또한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선지서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선지서에 엄청난 비밀한 말씀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해 주겠다.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는
과정을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서의 정확한 그 내용의 핵심적인 요점을 우리가 또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율법 시대에 나타난 선지서이지만은 그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첫째, 메시아를 보내서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겠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로 전가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교회가 부패할 때 세계적인 교회가 확장이 됐는데 그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 때처럼 또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포로 되어 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그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던 순수한 자들이 돌아와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시작이 된 거죠. 새로운 교회가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도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확장된 후에 교회 부패가 올 때에 그때에 동방에서 종과 백성들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 이제 계시록 7장이죠.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이 교회가 부패할 때 동방에서 이제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북방 환란을 이기는 승리하는 종과 백성들이 나온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세상을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주신다는 것이 선지서의 세 번째의 요점이에요. 지금까지 보면은 선지서 중에 그러니까 선지서가 완전히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1장이죠.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 이사야 7장 14절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선지서가 구약시대에 된 것은 예표적이고 첫 번째 메시아가 와서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2000년 걸렸어요. 2000년. 이방의 빛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세상 끝이 오리라.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증거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므로 지금은 이 천국 복음이 동서남북 세계를 한 바퀴 쫙 돌아서 이제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예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선지서의 그 두 번째 교회가 부패할 때에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종과 백성이 나온다. 계시록 7장과 같은. 그리고 교회가 부패할 때에 오늘날 교회의 최고 교회의 부패, 여러분. 물론 구약 이스라엘 때 교회 부패가 우상 숭배하고 이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아니한 예배, 마당만 밟는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을 갖다가 어차피 나가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니까 좋은 것 남기고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갖다가
이제 안수 기도하고 각 축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기독교 종말에도 종교 부패, 기독교 종말의 난제가 뭐냐면 종교 부패를 통해서 사람의 양심이 마비되어 가지고 정치 부패가 오게 되고요. 정치 부패가 오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혼란이 오고 경제 난제가 오는 거예요. 경제 난제가 오니까 인심이 흉흉해지고 모두 사회가 혼란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그것이 이제 선지서의 말씀이죠. 종교가 부패함으로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가 부패함으로 종교가 부패하게 된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부패해도 지도자가 똑바로 서서 바로 지도해 나가면은 그 나라, 그 교회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부패하면 방법이 없어요. 전부 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교회 나라가 되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썰어 넣는 거죠. 오늘의 이 세상 교회와 세상 나라 모든 것이 성경에 비춰볼 때에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큰 부패가 종교 부패로부터 온다 했는데 지도자 부패. 여러분,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제일 큰 부패가 뭡니까? WCC 운동, 또 더나 그보다 더 큰 부패는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복음을 파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하신 말씀대로 때를 모르면 소경 철새보다 못하다 하고 때를 모르는 종과 소경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사야 4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8장 7절에서는 내 백성인 철새들은 시절을 따라 오고 가고 추위와 더위를 피해서 살아남는데 내 백성은 철새보다도 못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지 시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소림들어 오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교회가 분명히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다시 오리라 하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기 위하여 깨어 예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때를 따른 양식, 예언의 말씀,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기록된 말씀이 나타났는데도 대적하고 알아보려도 하지도 아니하고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정죄만 하고 있으니 종교 지도자들의 화가 크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준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인위적인 평화를 꿈꾸며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하는 이러한 협상시대,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오늘의 모습이죠. 물론 검정말이 붉은 말을 막아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동방역사가 나타나서 북방을 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이 나오기까지는 검정말이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선지서 중에 두 번째, 북방 환란을 북방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오늘 여러분 북방 정치적으로 공산당 정치 정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뭡니까? 차별금지법, 평등법 하면서
이제 교회를 예배를 금지하고 4사람 5사람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이거는 마귀 사단의 역사로서 기독교 종말에 악의 세력이 게을러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요엘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를 가만히 세워놓고 이제 껍질을 벗겨서 하얗게 말려 죽이는 이런 겨울 정책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8장 12절에 해달배를 쳐서 캄캄하게 한다. 3분의 1 지경 안에서. 그것이 이제 3분의 1이 공산화될 때 그 안에서 참된 교회가 다 파괴하고, 우리 북한에도 우리 남한보다도 교회가 왕성하고 말이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댔었는데, 여러분, 김일성이 딱 들어오고 나서는 싹 완전히 처단을 해버렸죠. 여러분, 참된 교회가 없어요. 해달배를 쳐서 이제 캄캄하게 했다는 것처럼 3분의 1 지경 안에 참된 교회와 종과 성도들이 말살을 당해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9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해와 공기를 얻게 하는 세계적인 흑암으로 발전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계시록 13장 11절에서는 새끼 한 가지 두 뿌리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 게을자들이 나와가지고 미혹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교회가 부패할 때에, 정치적으로 교회적으로 세상이 부패할 때에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들이 나오고 완전 역사를 받고 나오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종들을 세워주실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러한 때를 잃지 말고 딱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 여러분, 아무리 정한 때가 와도 우리에게 중심성결, 완전 성결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59장 아닙니까?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한다. 신과 말씀이 임한다.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완전 무결한 완전한 성결을 거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말씀을 전가하는데도 하나도 가감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 영육 간에 죄도 하나도 없는 완전 성결, 중심 성결을 받아야 되고, 그런 완전한 인격, 완전 개조, 그런 종들이 나와서 해산물과 같이 일시간의 세상을 멸망의 비로 소지하듯이 심판해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계시록 20장과 같은 천년왕국, 천년안식이 오게 준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참으로 우리가 시대적인 역사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언약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로 12절입니다. 11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두 번째 언약은 할례 언약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성민을 구별하는 언약이죠. 그 이방과 성민을 구분하는 언약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다 이제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들이 이방이 됐다.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믿고 지키는 아브라함을 실현 후에 인간의 능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해가지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축복으로 아들을 받을 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였죠.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참 이삭에게도 모두 다 우리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은 이제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22장 17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거기 이 15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로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세계 민족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운 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복받고 하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다 복받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민족적인 언약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선민으로 택할 때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할례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세계 민족적인 언약을 세우신 것이 본문 말씀이죠. 한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방인 빛이 되게 한다는 그 선지 예언의 말씀대로 이방이 빛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세계적인 종교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 사건은 우리가 100세 돼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가서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라는 게 뭡니까? 나무를 칵 쌓아 올려놓고 거기서 딱 칼을 쳐서 칼로서 죽여서 바싹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75세에 약속을 주시고 내 씨를 통해서 큰 복을 주겠다 해놓으시고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안 주시다 겨우 아들 주셔놓고 커서 좀 장성한 청년이 돼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들을 칼로 탁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 없이
사라와 언언했다는 말도 없이 살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참 이삭이 묻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거기 7절에 보세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비지여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은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하나님 지혜롭게 처신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하셨어요. 그 종들하고 같이 막 갔잖아요. 사환들과 같이. 그런데 사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리라. 사환들하고 같이 올라갔으면 아이고 주인님 안 됩니다. 아들을 죽이다니요. 큰일 옆에서 막 말려버렸으면 그만 제사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딱 사환들도 사환에게 올라오지 마라. 그래 딱 둘이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전부 다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은 세계적인 큰 문제에 있어서도 처음과 끝을 하시고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두 마리가 그 팔리고 떨어지고 하는 것이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 모든 것을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 그 중에서도 택하심을 입은 주의 자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오메가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가리점 맨밥과 휘장을 싹 지하셔서 손에 감추시고 전통에 감추시고 싹싹 무장하게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마가한 살과 같이 무장하게 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준비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 여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내일 모레 10년 20년 30년 후의 일을 막 땡기다 근심 걱정하면서 막 우리가 근심 걱정하며 살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하루하루 여러분 내일 우리가 반드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주권에 있습니다. 예. 밤새 안녕이라는 우리 그 말이 있잖아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도 험악한 세상 밤에 와서 쳐서 죽여버리고
밤새 심장마비로 죽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혜가 부족한 인생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쫙 미래사를 알 수 있는, 지금은 우리는 세밀하게는 알지 못해도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세계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앞으로 더 밝고 밝은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완전한 것이 와서 부분적인 것을 다 피하게 될 때는, 그때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서 쫙 하나님처럼, 신성으로는 하나님처럼 되지 못해도 인성으로는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의 완전 지혜를 받아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햇빛같이 밝히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종들로 세워주실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우리는 고아와 같이 살지 말자고요. 고아는 어떻습니까? 고아는 전부 다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생활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자녀는 어렸을 때는 자녀가 다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뭐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이 있어요. 넉넉히 채워주시는 부모님이 있으신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부모님도 있고, 넉넉한 가운데서 자녀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이제 넉넉히 주지 아니하는 부모님들도 있고, 우리 하나님은 지혜롭고 능력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적당하게 견책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물질도 말이죠, 과도하게 잘못 쓰게 되면 물질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주신 물질 바로 잘 쓴다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모든 것의 모든 것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것이라 생각하면 잘 돼도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 못 돼도 주님의 것. 그러니까 종은 근심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종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돼도 내 것, 못 돼도 내 것 손에 전부 다 내 것 되는 게, 이거 지키려다가 근심 걱정이 막 머리가 노래질 정도로 막 근심 걱정이 되고, 이것도 좀 많이 모으고 쌓으려고 하려다 보니까 부지런히 막 뛰고 또 뛰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은혜 아래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항상 말씀을 새기면서 이 광야의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 마음이 어떠한가 보기 위함이라 했어요. 40년 동안 길섬했습니까? 농사했습니까? 다 먹이고 입히고 하셨어요. 재물 얻는 능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학교에서 일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불어버리고, 너희가 그것을 전대에 넣었지만 내가 구멍을 콱 뚫어서 다 술술 쏟아버리도록 해버리겠다. 여러분, 반대로 헛헛 구제하여도 부하게 돼요. 막 모으고 쌓아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느니라. 잠언서 몇 장이지 거기? 18장?
그 10몇 장이 있어요. 잠언서 11장입니까?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헛되어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진다. 여러분,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바로 잘 쓰면은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넘치도록 모으고 쌓아주실 약속의 하나님,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고 천지가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실 하나님, 말씀대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난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콱 데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래서 수양을 준비해서 드리게 하신 우리 사건,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저가 아브라함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 이삭은 예수님의 모습이요. 아브라함은 각 아들 독자 이삭을 그 귀한 백세가 돼서 얻은 그 아들을 꽉 죽여서 이제 번제로 확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더라. 오늘 항상 우리 믿음 없음을 탓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을 얼마든지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은, 물질을 주시면은 바로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넘어질까 봐서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1260이 예언할 때, 그때는 완전 인격이 이루어졌을 때는 막 열방의 재물을, 열방과 열쪽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막 쏟아부어서 세계 민족 영으로 육으로 살리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런 이제 12장에,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을 여기서 한 번 더 확정을 하시고, 천한 만민이 너를 통해 복받겠다, 이삭을 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저는 그 한 마리아 옥합을 꽉 깨뜨리다 예수님 앞에 드린 마리아, 온 세상 어느 곳에든지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하여 기념하게 하라. 그때 사랑하는 제자들도 이거 와 허비하느냐 하면서 그 여자를 막 책망하고, 이거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영광이 될 낀데 이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여러분, 허비한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허비한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허비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헌신 봉사하는 거 허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냉수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복으로 딱 계산해서 갚아준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한 충성, 가분한 충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너희 자신까지라도 산 제사로 드리라는데, 내 자신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건강, 물질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바나바도 말이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가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던가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근위자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참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바울을 세운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바울을 일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깔아준 사람이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처럼 오늘 우리가 전부 다 내가 해치워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고 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참 복 있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전부 다 받기를 원하고 받는 것 좋아하고, 오늘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주는 것이 좋은지,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 살아왔는지, 정말 주는 자의 축복, 주면서도 나팔 불지 말고 하라는 것이, 주라는 것이 마태복음 6장인가요? 네, 마태복음 6장. 그러면서 이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독교가 참 우리나라 오늘날까지 부흥 발전하는데 이바지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해방 이후에 글자 모르는 사람이 80% 90% 됐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네마다 그 학당 글같이는 연세 드신 어르신도 거기 하면서 하고, 어린 아이들은 무조건 무상으로 초등학교 무상교육.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때입니까? 그리고 또 군인들 미국에 막 유학을 보내고 세계적으로 유학을 막 보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12년 집권한 동안에 세계적인 인재들을 많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 인재들을 딱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일으키고요. 초기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사회사업, 오늘날 우리나라에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70% 정도가 우리 교회에서 고아원, 양로원, 이웃돕기 하는 것. 그 다음에 한 10몇 프로 정도가 이제 가톨릭에서 하고, 또 10몇 프로 정도가 불교에서, 나머지 정부에서 하고. 여러분, 정부, 불교, 가톨릭 다 합해도 우리 기독교 하는 것도 못해요. 그런데 전부 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목사를 먹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오늘 교회 두드리 잡으려고 이 정부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결전의 날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 사단이 공산주의 계율자들을 통해서 세계 적합 통일 공산사회를 이루려고 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세 번째 마지막 언약,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몰아가지고 심히 장대케 하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번성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 말씀이 성취될 때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 악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앞에 놓고 지금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의 이 악의 정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두드리 잡으려고,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금지하는 이 모든 것이 마귀 사단을 통해서 오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한 것을 잘 알고 이것을 싸워 승리하는 길은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래서 말세복음인 계시록에,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0장 7절에서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 세상 나라가 싹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말씀대로 세계 교회가 부패할 때에 해돋는 동방에서 종과 백성들이 딱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백성들이 나와서 반공사단을 가지고 싸워서 이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싸우고 있지만은, 이 기독교에 두 번 성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 성리는 십자가 성리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성리는 재림하실 때에 악을 심판하는 성리입니다. 그러므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정인된 자녀 권세 받은 교회는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것이 왕권 받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종말에 계시록 13장과 같이 허락받고 나온 북방 짐승 정권과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게을자들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멸공진리, 여러분 철장건세, 이것으로 많이 물맷돌을 확 밟아버린다는 선지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이제 깨끗이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정리하고 참된 평화의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영광의 새 나라,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세 번째 세계 민족적인 언약, 새 시대를 주신다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명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참으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계 민족적인 언약, 그 언약을 받을 때가 언제냐? 독자 이삭을 깍 바칠 때에. 오늘 우리도 이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종인으로서,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세 번째 언약, 세계 민족적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때에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러한 사명자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단체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